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삶을 위한 사랑의 지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사랑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강의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용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나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철학자, 그 사람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윤리학자인 에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레비나스라는 사상가, 그러면 타자윤리학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이 주체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윤리라는 것이 우리의 실천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감수성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사랑윤리 같은 것들을 철학적으로 완전히 변환해서 그 그리스도교를 수호하고자 했던 최고의 그리스도교인이기도 합니다. 레비나스는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삶은 응답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응답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부제는 환대와 섬김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그 윤리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치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마누엘 레비나스 1906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결정지었던 그의 삶의 경험이라 그러면 아주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 캠프, 나치당,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홀로코스트,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600만 유대인 대학살, 그 안에서 운 좋게 살아난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그의 형제들이나 가족들, 부모들은 모두 그 당시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당하였습니다. 자, 그 충격적인 경험이 바로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탄생시킨 그 가슴 아픈 토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1906년 1월 12일에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25일 예수의 탄생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받는 타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탄생일에 모든 인간이 고통받는 타자를 위한 존재임을 평생 증언했던 그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구했던 그 레비나스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1928년에서 1929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후설과 하이데거로부터 현상학을 배웠고, 그리고 1930년에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후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아티에 대학과 낭테르 대학에서 교수 경력을 지냈고, 그리고 말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소르본 대학에서 마지막 경력을 다하였습니다. 자, 그는 주체성의 전환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자를 지배하는 주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내 틀 안에서 이렇게 재단해내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환대의 주체라든 새로운 주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비전에서 비롯한 주체성을 전쟁의 객관주의에 대립시킨다. 이 책은 전체성의 관념과 무한의 관념을 구분할 것이고 무한의 관념이 지닌 철학적 우위를 확증할 것이다. 이 책은 주체성을 타인을 맞아들이는 것으로서, 즉 환대로서 제시할 것이다. 환대로서의 주체성 속에서 무한의 관념은 완수된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주체 중심으로 타자를 재단하고 그리고 타자를 주체로 포섭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주체가 아니라 바로 타자는 무한성이다. 결코 우리가 인식하거나 우리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도리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무한성과 관계 맺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을 동일자로 환원하는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직접적인 만남, 한마디로 윤리적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타자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의 놀이개가 아니라는 그런 관념이 바로 주체성의 전환, 환대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대 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자 중심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한성의 이념. 이는 타자는 무한성이다. 타자는 나의 의식을 통해서 파악되고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내 의식 안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무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존재다, 누군가는 이런 존재다 하고 우리가 손쉽게 규정하지만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변신시켜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을 늘 초월해 나가는,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포섭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것.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타자를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만남의 대상, 관계의 대상, 윤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레비나스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타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나와 타자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그저 단순한 주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 정도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타자는 나와 대등한 상대가 아니라 그저 지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타자를 나와 동일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걸 상호주관성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타자 또한 나와 동등한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지나요? 상호성이라든가 호혜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자를 아래로 보는가, 타자를 대등하게 보는가, 아니면 타자를 저 높은 존재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윤리는 타자에 대한 관점을 변경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자는 결코 나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자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레비나스는 이러한 절대적 타자를 향한 사유, 무한성을 향한 사유를 진정한 형이상학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사유를 통해서 사유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감히 사유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사유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욕망의 근원을 타자의 얼굴 혹은 얼굴의 현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죠. 하지만 곧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타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눈, 코, 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타자라는 말부터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합니다. 이때 타자는 그저 나 아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도 그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한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통으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정말 적나라한 얼굴입니다. 뭔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얼굴도 아니고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자체로 절규하는 그런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숨을 거둔 정인이 같은 꼬마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아이는 절대적 타자입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먹여야 하고 길러야 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 아이들을 가혹하게 폭력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얼굴에 우리가 응답했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타자를 마음대로 대하는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절대적 타자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섬겨야 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대등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 고아, 이방인,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타자입니다. 이들의 고통받는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타자의 얼굴이란 그런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현현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한 얼굴입니까? 정말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얼굴, 그게 적나라한 얼굴이고 고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선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저 자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신음하는 자들, 자, 그것이 바로 타자의 얼굴입니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은 신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신은 저기 초월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그 적나라한 얼굴, 그것이 바로 윤리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은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너 어디에 있느냐? 이를 사랑하라. 이들을 보살피라. 그 얼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윤리적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적나라한 타자의 얼굴은 사랑하라는 신의 명령입니다. 신은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신의 부르심입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이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자 섬김의 주체를 레비나스는 책임적 주체로의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놀이를 발견합니다. 자,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신의 부르심입니다. 컬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리스폰스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responsibility,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라, 그 명령에 응답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라 바로 그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의 명령, 신은 저 멀리 초월적인 영역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삶, 내 상처 입을 가능성 같은 것들에 그대로 응답하는 것. 여러분, 실로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들의 적나라한 얼굴 안에서 내가 가슴 아팠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칩시다. 자, 그때 이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유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 이유를 찾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일지도 모릅니다. 윤리는 실천 이성에서 나온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부정하고 레비나스는 그 윤리의 근원을 바로 우리의 연약한 감수성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감수성,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풍부한 감수성이야말로 윤리적인 삶을 위한 그리고 섬김을 위한 기초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레비나스는 vulnerability, 상처 입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이 내리는 윤리적 명령, 신의 계시와 신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현대 윤리학의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대성의 가치라는 것은 감성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등한 가치로 생각해오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열등한 인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은 냉철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만을 추구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레비나스는 그동안 우리가 열등한 가치로 생각해 왔던 그런 감성이라든가 연약함 같은 것들이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의 윤리학을 통해서 전복시켰던 것입니다. 윤리의 근원을 풍부하고 연약한 감수성에 두고 있는 것, 레비나스는 그것을 상처 입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윤리적인가?
똑똑한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남의 작은 아픔도 외면하지 못하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의 풍부한 감성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는 것, 윤리적 주체, 책임적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연약한 감수성이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윤리적 비대칭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타자를 섬기는 윤리라는 것,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타자 윤리라는 것은 상호성이라든가 대칭성이라든가 호혜성 따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베푸는 사랑은 베푼 만큼 되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레비나스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랑은 대등한 사람끼리만 이루어지지, 나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도 어떤 것도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타자에 대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자는 고통받고 버림받은 이들이며 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무것도 보답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또 그런 사랑만이 이 세상의 고통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레비나스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향한 섬김과 환대는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의 발을 닦고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뭔가를 보답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신적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기 위한 사랑이라면 대등한 사람들끼리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시야에서 절대적인 타자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보지 않으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마디로 그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가 가르쳐준 대속의 윤리라는 것을 레비나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자는 나와 동등한 자가 아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타자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 자신을 벗어나 그를 섬길 때 비로소 그와 동등해질 수 있다. 타자와의 비대칭성, 한마디로 나는 일방적으로 내 것을 내어주고 어떤 것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오로지 그를 오로지 섬긴다는 그 하나의 마음, 그러한 불균등성이야말로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로부터 버림받은 이웃이나 타자, 이방인들, 그들을 우리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때 비로소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등만이 약자를 착취하는 강자의 법, 한마디로 공리주의라든가 잘 사는 사람들의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과감하게 눈 감아버리는 그런 강자의 법을 폐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의로운 세상을 열어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레비나스는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것은 나이다. 내가 되는 것, 그것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것, 그것은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원의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신성,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완성된 인성이다. 완성된 인성, 그것이 곧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신성과 동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나는 예수와 같은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동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다. 자,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을 숭배하는 그 충실한 노예들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차이가 나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너희 안에 신성이 있다. 그것을 살아가면 누구나 나처럼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간 예수의 일대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내 존재의 가치와 나의 어떤 존재론적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메시아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상처 입을 가능성이다.
자, 그 고통받는 타자에게 내가 응답하고 그를 섬김으로써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은 타자의 고통받는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안에 비로소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 그것은 바로 절대적 타자에 대한 우리의 섬김에 있다 하는 것이 레비나스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한 또 다른 남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짧았던 시간이지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